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가는 그 광야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그 군 생활이 그 연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군대 제대한 지가 거의 25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군대가 기억이 나요.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평생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중에 그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요거 한 가지가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밤에 자다가 꼭 일어나야 됐어요. 부대마다 다른데 저희 부대는 그 2시간씩 야간 근무를 서야 됐습니다. 외곽에서 보초를 서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불침번을 쓰든지 해야 했는데요. 그 불침번을 쓸 때마다 무장을 합니다. 총까지 메고 이 헬멧도 쓰고 이 불침번이든 그 보초를 서든 그렇게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들이 침투할 때에 그들의 그 대응에서 그 방어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무장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 꼭 중요한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으로부터 밤이라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적으로부터 아군과 적을 구분하는 방법, 그거는 그 암호를 대는 겁니다. 암구어라고 하는데요. 암호를 매일매일 국방부, 대한민국의 그 육군이 암호를 매일매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알고서 오는 사람은 아군인 거예요. 반대로 모르면요, 적으로 간주해서 대응을 하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그 얘기가 돌아요. 저희 부대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옆에 부대였는데 그 여러분 사단장이 그 별 2개인 사람입니다. 별 다는 거 엄청 힘들죠. 별 2개 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일반 저희가 전방 사단에 있었는데 경계 쪽에 우리 부대 안에 사단 안에 군 인수가 10,000명, 보통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10,000명을 그 지휘하는 10,000명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게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사단장이 어느 날은 한밤중에 불시에 순찰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차 타고 이렇게 외곽 부대들은 막 이렇게 다니면 알 텐데 차도 안 타고 어느 날은 걸어오는 겁니다.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 어찌나 그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딱 이렇게 사격 자세로 겨누고서 얘기를 합니다. 암호를 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암호를 안 댑니다. 별이 2개지만 밤에는 별도 안 보여요. 그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적으로 간주해서 총을 함부로 쏘지는 못하니까 일단은 문을 안 열어주고 부대 내에 전화를 해갖고 이제 부대에 대기하고 있는 그, 그 임시 대기 부대원들을 이렇게 무장한 부대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입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가까이 온 거를 결국에 딱 확인하고 나니까 별이 2개인 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초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별들을 그렇게 앞을 가로막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장은 훌륭한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보초선 사람에게 많이 칭찬하시고, 그래, 매뉴얼대로 했다, 잘했다. 그리고서는 휴가까지 보내줬어요. 이게 맞는 거죠. 왜요? 이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우리 편을 구분해서 우리 편은 들여보내고 적들은 막고 방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 군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암호가 있냐? 암호가 있으면 그냥 쉽지요. 근데 적들이 가만히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의 적, 그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대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서 가나안 그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길 좀 열어줘라. 우리가 절대로 너네를 해하지도 않을 거고 거기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너네에게 손해 끼친 거 다 배상할게.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이 그걸 거부하고 다들 싸우러 나온 겁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 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 3주? 2, 3주 전에 비슷한 상황의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냐면요. 20장에서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을 만나는데 에돔 족속을 만났을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시오 요청하면서 동일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오늘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에돔 족속이 그들의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전에 두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부터가 달랐죠.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그 땅은 너네 줄 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아모리 족속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려고 나왔을 때 그들을 피해서 빙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아모리 족속에는 그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싸우러 나온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예 진멸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전부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아모리 족속과 에돔 족속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고 이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달랐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을 포함해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에돔 족속은요,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죠. 예전에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을까? 사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에도 왔다 갔다 저기 블레셋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한 곳에 정착했다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후에 그 자손이 그 요셉의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나 지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내버려 두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 답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죄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아니다.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는 건 그런데 분명하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400년 후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주실 그 약속의 땅에 거주민들이 아직 죄악에 깊이 물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멸해야 할 그 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에돔은 적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은 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에게 가득한 그 죄가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한다,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그 7족속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득한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 나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의 적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저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적은 이게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에돔은 아직은 좀 그 유익이 되니까 진멸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에돔 족속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멸당할 아모리 족속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이 죄라는 대적과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우리에게 하라, 그 전쟁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요 믿기만 하면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계속 이 대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하고요. 죄를 멀리하려고 힘써야 하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계속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주 넘어지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주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죄에 빠졌어도, 죄에 넘어졌어도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대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라는 대적과 우리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그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뭔가 이 정보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언제 자주 넘어지지? 어떤 문제에서 자주 넘어지지? 또 두 번째로요. 내 주위에서 나한테 죄를 붙이기는, 죄를 조장하는, 죄로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주위에 죄의 유혹의 통로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내게 죄를 부추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죄의 그 통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대적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거룩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군대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부대가 전방 부대였어요. 그 38선 경계 철책을 경비하는 부대였고요. 그리고 뭐 몇몇 그 부대원들은 그 철책 안에 GP라고 해갖고 그 비무장지대에 몇 달씩 들어가 있으면서 이 경계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 그 훈련을 받을 때예요. 훈련을 받을 때 교육 시간에 이런 사례를 얘기해 준 것을 아직도 잊질 않습니다. 그 전방에 이게 철책 쪽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 쓰고 나머지는 이제 쉬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밤에 불침번이 그 내무실에 있고 뭐 불침번이 아무도 잘 숙지하고 있었겠죠. 내무실에서 이게 불침번을 서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든 겁니다.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공교롭게도 철책을 몰래 뚫고서 넘어온 그 북한군이 그 내무실에 있던 부대원을 전부 불침번을 포함해서 죽이고 다시 달아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TV에는 공개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부대 안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아마 70년 뭐 전쟁 끝난 이후였으니까 70년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침번이 보초가 중요하다, 졸면 안 된다, 그런 그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도 완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거룩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과, 그런데 거룩한 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죄를 또 한쪽에서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대적과 이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게 거룩입니다. 욥기서 3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된 우리가 죄와 공존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속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너지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돛 닦는 거 옛날 이렇게 유교나 불교에서 막 하듯이 10년 공덕, 20년, 50년 공덕,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렇게 50년을 이렇게 거룩을 힘쓴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순간이면 됩니다. 굳이 어렵지 않아요. 순간 혹해갖고 빠져버리면 거룩은 그냥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말이죠.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요, 쉬면, 말씀과 기도를 쉰다 그러면 거룩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열심히만 하면 거룩해질까요? 말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까요? 거의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에 힘쓰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에 힘쓰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은혜 주시겠다.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거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힘쓴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익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성공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휴식과 쉼의 자리로 가라고 미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을 분연히 뿌리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은 에돔도 아니었고요. 아모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상대, 이 죄를 상대가 죄임을 알고 항상 우리는 거룩함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 전투인 거고요. 죄에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